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강경화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맬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사모님의 충격적인 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여쭤봤죠.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시지 않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은 왜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사모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나타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암의 고통을 우리 부부가 겪어야만 합니까? 왜 다른 목회자들은 평탄하게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는 이 연속적인 불행과 고난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막상 시간이 흐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고난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격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오히려 패배하지요.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뒤에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저분에게 이러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분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매일 저렇게 힘든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러한 문제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그 고난과 문제를 회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 실패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이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뒤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삶의 그 원인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할 때 그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성을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진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인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느린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성이 아이성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 한 2, 3천 명 올라가서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의기양양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36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에 대한 결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 자신의 생각에 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패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린 교만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교만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한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송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가 변화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것인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본인이 암이나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명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과연 이 병의 명의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뭐 큰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의 앞에 서게 되면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명의의 말에 순종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합니다.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의의 말에 듣느냐?
한 가지밖에 없지요. 의술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의를 신뢰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수술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 그냥 의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보면 그 의사를 얼마나 의지하면 마취를 시키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자신의 생명을 다 맡깁니다. 그만큼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을 맡기겠죠.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필요치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직도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지역에 가면 저도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 같은 데 가보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주는 걸 진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도 여전히 나타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즉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서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예입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요 주인이 명령을 하면 노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스 안 하고 노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순종과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거죠. 종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무엇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종으로 인식하고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를 아들로 자녀를 같이 대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은데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들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일 끝나고 월급 받으면 끝인데 내가 사업주가 되니까 이 직원들도 챙겨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오히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난 것처럼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문제를 만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고난을 만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 금, 은, 동, 철 이거 같은 것은 이제 다 걷어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하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모든 재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한 그 속에서 보니까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은 200세겔과 500세겔 정도 나가는 금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훔치고 가지고 나서 자신의 집에다 숨겨 놓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가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일까? 제가 막 책을 찾아보고 막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아간이 가지고 가는 것을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제미나이가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심오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더니 다 계산을 해서 저에게 알려줬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아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아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큰 돈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200만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에서 비교하면 얼마 안 되죠. 아간 한 사람과 이스라엘 200만의 숫자 비교해보면 200만 분의 1입니다. 개인으로 볼 땐 1억과 1억 5천이 큰 돈이겠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금도 가지고 나왔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1억이나 1억 5천에 대한 가치는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직면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크다, 이제는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죄의 본질, 본체가 아니라 죄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죄에 대해서는 결벽증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벽증을 가져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가끔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가 금기해야 하는 설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금기해야 하는 설교 주제 중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헌금에 대한 설교 강조하지 말라. 죄에 대한 설교 강조하지 말라. 심판에 대한 설교 강조하지 말라. 헌신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성도들이 철저히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죄는 헬라어 원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무엇이냐? 화살이에요. 화살. 근데 어떤 화살이냐? 관역을 빗나간 화살입니다.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마어마하죠.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성경의 다양한 내용별로 딱 두 가지로 구별해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해 보면 이렇게 압축하여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로가는 성도의 태도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명령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이죠.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세상의 법이 대부분 이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부정적인 명령 말고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예배하라. 두,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답을 바꾸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자신 있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문제 한 14년 됐으니까요.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에 어려웠던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앞에 제가 그 성도의 실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목회자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진 않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회 기간이 오래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또 미운 마음 감정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 가족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는 질문을 제 스스로 저에게 던져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괴로운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아프면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뭔가 아이에게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아이에게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 때가 정말로 많아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느끼는 괴로움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명령,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유와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실패와 또한 그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송을 정복하고 또한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죠.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주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1살 어린데 학교도 이제 같이 나왔고,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개구장입니다. 엄청 개구장이에요. 하여튼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둘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매를 맞을 때 보면 제 후배만 맞아요. 사고는 동생이 쳤는데 대부분 형이 맞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후배는요, 엄마가 때리면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뭔 고집인지 그렇게 때려도 그냥 가만히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요, 형이 맞는 것을 보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한테 막 빌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을 때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는 매를 맞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제 후배만 그렇게 매를 맞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이 들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미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에 영광을 여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철을 가지고 명검을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뭐 일반적인 그 칼이 아니라 정말 명검, 전쟁에서 사용하는 명검을 만들 때는요. 그 철을 가지고 수천 번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철을 수천 번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 그 철을 수천 번 두드릴 때 그 철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 안에 있는 탄소를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켜 준대요. 이렇게 계속 그 철을 치면 칼을 만들기 위해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치면 그 철 속에 있는 그 탄소를 고르게 분산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칼날에 특이한 물결 무늬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명검은 그것을 흔히 하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검을 보면 그 탄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되어진 칼날의 고유 흔적이 있는데 하몬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명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잘 모르겠지만 그 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몬을 보고 이것이 명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명품 인생들이 있어요. 성도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이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품 인생을 살아온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 그 고난과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엔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겸손의 향기가 있고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선물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과 문제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품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셔? 아니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매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라고 그 고난의 이유와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전보다 예비하셨던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비밀,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더 풍성케 하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이나 문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환경이 변화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합시다.